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자, 오늘 상처 치유와 영적 치유입니다. 자, 우리 치유 사역을 안 하면 세계복음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3단체가 우리 견제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교회가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 3단체가 표시 없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평생 365일 갈등 때문에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충분히 다 준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 다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 가운데 한 명을 어디 사람들 모여서 치료하는 데가 있다 해서 또 합수 훈련하면서 하는 데가 있다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좀 검토해 봐야 되겠다. 돈도 아주 많이 받고 수준도 높고. 그래서 어느 멤버 한 사람을 가서 보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냐?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어느 정도 일을 잘하느냐? 안식교 전혀 표시를 안 낸답니다. 그래서 거기 간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이상구 박사를 아느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이러더래요. 식당 아줌마들은 좀 수준이 좀 낮잖아요. 식당 아줌마에게 물으니까 자주 온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겠죠. 같은 부류 사람이니까. 이만큼 사람들은 아주 수준 높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들 빨리 이런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자, 237 나라 5천 종족 국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특히 질병 치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보다는 본질, 현실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본질 놓쳐버리면 다 놓치니까. 자, 우리가 치유할 때 정말 치유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하니까 치유보다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많은 것 다른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특히 신체 검사를 할 때 가기 전에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시나 건강검진 했을 때 암 걸리는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 많아요. 이번에 내가 검사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 건강하다. 그럼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오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뒤져서 찾아서 암 초기를 발견해 버리면 3일이면 끝나요. 3일. 의사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슬슬 검사도 안 하고 대충 하다가 암이 커져 버리면 이게 발견되어서 수술할 때가 되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암 주위를 다 드러내야 되고 또 한 4년 5년 동안 안 퍼지도록 계속 약을 투여하고 혹시 재발 안 되도록 계속 관리하고 심지어는 항암 치료한다고 모든 세포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됩니다. 너무 어렵죠. 그럼 이 사람이 항암 치료 받는다 일하는 것도 다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미리 다 이렇게 딱 초기 때 발견하면 금방 치료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상처 치유입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암입니다. 영적 암, 이 상처 치유 이거 해줘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한 얘기인데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대단하죠. 요셉이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같고, 자, 우리가 조금 우리 서론에 참고해야 될 부분이 간단하게 적어도 생각할 게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찾아오는 제자들 반드시 제자들이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숨겨진 상처가 갖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숨은 기회입니다. 근데 보통 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지 않고 막 훈련시키죠. 또 이 사람들은 계속 포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교인답게 포장하고, 뭐 멀리 외국 나가면 외국 나가 살면 또 포장하고 계속 포장하는 겁니다. 자, 복음으로 한 번만 도와줘도 될 건데 이걸 안 도와줘서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날 터지죠. 옛날에 옆집 보니까 이 부부가 매일같이 싸워요. 좀 심하게, 부부싸움 약하게 또 심하게 할 정도 있지만 하여간 매일 싸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도 압니다. 부끄럽다는 걸 아는지 얼굴도 잘 안 쳐다보고 지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싸웁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못 고치는 이유가 이 부부가 둘이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정도로 온 동네가 알 정도로 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처 치유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의 숨은 부분, 이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됩니다. 5천 종족 237 제자 만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숨은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대학이 대단한 대학인데, 본부에서 초청도 안 했는데 누가 본부 교회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 에딘버러 대학을 나온 청년을 초창기 때인데 본부 교회로 보냈어요. 석 달 동안 와 있는데 목사님과 함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 훈련 받고 특별 메시지를 하자고 해서 방을 하나 내주고 석 달을 식사도 늘 같이 하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메모를 해갖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같이 영어 교수 한 분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공부한 겁니다. 근데 이 학생, 대학을 졸업한 학생인데 경력 배경을 쭉 보면 굉장한 엘리트인데 그렇게 복음 메시지 아무리 말해도 별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을 소개한 다른 교회에 한 번씩 그걸로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없을 때 그 돕는 그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가 봤답니다. 책상에 책이 쌓였는데 영어로 된 책인데 싹 다 이 워치만이 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친구가 워치만이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근데 완전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깊이 있게 어지간한 사람은 이 워치만이 책을 계속 읽으면 다른 건 다 싱거워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복음은 아닙니다. 이게 3단체보다 수준이 높을 만큼 영적으로,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게 다 워치만이가 쓴 책이에요. 저 읽어봤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 친구가 이런 걸 몰랐구나. 근데 거의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다 되는데 이 부분을 내가 몰랐구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그쪽 부분 계속 얘기하는데
좀 가장 어려운 게 이 친구의 감동을 확 줄 만큼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외국 학생이니까. 그래서 갈 때가 다 되는데 또 한 명이 찾아왔답니다. 로비라는 목사인데 지금 나이 한 50 정도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 이 친구가 먼저 온 젊은 친구가 훈련을 잘 받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 부산 인마을교회 초창기 때 35평 지하에 있을 때 이 사람 보고 설교를 했더니 뭘 얘기하냐, 자기는 전 세계 예언가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확인해 봤더니 진짜 그렇대요. 쉽게 말하면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언자 목사라는 사람의 제자가 이 청년입니다. 신앙생활보다는 뭔가 예언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기분 나쁜 말은 안 하는데 다락방은 미국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크게 번진다. 그런 말을 하고 나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속으로 볼 때 우리 멤버보다 영화는 밝다. 그래서 이런 색깔 못 고쳐주면 그 사람 영원히 그렇게 됩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이런 거 치유해 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또 눌려 있는 것도 많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것뿐이지 대부분이 눌려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대부분 이 사람이 굉장히 지나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활발한 여자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눌려 있는 것 터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굉장히 아주 조용한 사람, 그것도 보면 도와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사역할 때 못 도와주면 그 다음 것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가장 먼저 누릴 것은 정말 이 복음이 뭐냐? 이 상처를 치유해서 영적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의 1번 렘넌트들 7명 봐요. 렘넌트들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이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전부 다 기회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여러분이 좀 아주 전문성 있게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있으면 뭐합니까? 책 하나만 있으면 끝날 걸.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이 3단체가 이런 걸 너무 기가차게 하고 있습니다. 막 속이면서 그거 틀린 것인데도 그렇게 몰아갑니다. 속여서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11에서 11장 사람들을 거의 다 뭐 죽음이라든지 아주 이와 비슷한 위기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초대교회 세 번째 보니까 초대교회 완전히 핍박, 환란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해냈거든요. 자, 이런 숨은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 버리면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는데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과거의 모든 상처가 이게 다 발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교회 크게 잘하는 분들 보니까 어렵게 살아왔던 것들이 전부 발판이 되어 있잖아요. 그 특징입니다. 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나쁜 거 아닌데 믿음도 좋고 뭐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꼭 이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습니다. 발판으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떤 면은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옛날에 그랬나? 뭐 기억도 안 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그럴 때 좀 커리큘럼도 좀 단단하게 새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완전히 좀 감사가 일어나는데 이 감사가 7대 여정을 가는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7대 여정을 가는 말씀 기도, 이걸 봐야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건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 갖고 있는데 상대방들에게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못 도와주면 안 되죠. 거의 다 표시 안 나게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별것 아닌데 왜 그래? 그건 상처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거든요. 보통 보면 좀 목회를 크게 하거나 전도운동 크게 하거나 그걸 또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상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다 발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잘해야 되는 치유, 실제 여기 질병 치유 첫 번째 겁니다. 상처 치유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전문 훈련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주느냐. 복음이면 끝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게 과거의 상처가 이게 잘못하면 암으로 발전된다. 이거 육신의 암이 아니라 영적인 암으로. 이게 4강입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5강은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인 암과 같은 깊은 상처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는 전혀 숨겨진 눈에 안 보이는 병, 이 상처 치유도 또 중요하지만 영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돼야 마지막인 육신 치유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연구라면 저절로 이 3단체가 보여집니다. 3단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면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가? 전 세계에 복음하도록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훈련 과정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미국의 RU 단체도 만들고 신학교 최고 엘리트 교육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하는 모든 행정, 재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요셉에게 솔직히 영적 문제 많았잖아요. 요셉의 영적 문제가 어느 정도 많았냐? 형들이라는 모든 것 다 아버지의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딱 하는 말이 저거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저 아버지한테 고자질만 하는 저 요셉 저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 모든 형들이 딱 마음이 합해서 그렇게 하자 할 만큼 그 중에 몇몇 형들이 안타까워서 좀 살려주자, 팔자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하여간 공통점이 뭡니까? 요셉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다행스럽게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중에 큰 비전을 본 것 아닙니까? 이것 알고 있는 요셉은 사실상 일평생 동안 그 뒤에 남의 말 하지 않았죠. 한 번도. 그거는 우리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치유에 몇 가지 치유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이 영을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 육신 치유의 가장 키가 뇌를 치유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일 먼저 이 영적 치유로 들어갈 때 좀 참고해야 되는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고요입니다. 고요. 교회에서 우리 기도운동 해나갈 때, 앞으로 지도자들 키울 때 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고요한 가운데. 두 번째로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았을까?
그런 의미의 의미를 찾도록. 그래서 뭐 그냥 등산 갔다 온다 이게 사실 이렇게만 하면 힘듭니다. 우리 모든 걸음, 땅, 나무 다 의미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참고될 영적 치유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첫 번째가 고요, 두 번째가 의미를 찾고, 세 번째는 전 집중이에요. 집중. 또 집중에는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뭐 움직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깊이 호흡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네 번째, 어느 단계로 가야 되니까 이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근원. 다섯 번째, 이때 우리 기도로 들어가는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 하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끝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뭐가 나오냐? 능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오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게 기도의 일곱 가지 단계입니다. 일곱 가지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 운동에 빼앗긴 사람들 살려내는 단계 일곱 가지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제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강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뽑아서 선별해서 훈련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서 누구 한 명 왔다, 이 사람을 인재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준비를 하면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뭐 연락하면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을 영적 세계 바꾸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꼭 가르쳐야 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바로 393 기도입니다. 393 기도. 늘 드렸던 말씀이 3.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이게 3이고 9. 이 9가지인데 보좌의 세팅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래응답, 23741 빛의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죠.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생기로 부어놓으신 내 영혼, 놓친 에덴의 축복으로 축복이 살아나게 없어서. 세 가지, 6가지죠.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 주셔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업과 사역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그러면 9가지 됐죠. 그럼 마지막 3은 3시대 응답. 목회자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강단 말씀이 살아나게 없어서, 중직자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교회와 현장 산업을 살리게 없어서, 렘넌트 부교육자가 24 축복을 받아서 축복으로 살아나 전 세계 미래를 살려내서 세계 복음화 응답을 받게 없어서. 이게 393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 기도를 누리게 될 때 아까 말한 근원 치유란 말,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달되는 걸 말합니다. 틀림없어요. 이걸 체험시켜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임하고 전달되는 이 체험이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어서 이제 육신 치유로 나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쭉 훈련시켜서 미국으로 보낸 우리가 잘 아는 김상범 목사 같은 사람은 뭐 자질구레한 행정 다 내버리고 심부름은 그냥 일꾼들이 하면 됩니다. 뭐 전문인이 해도 되고 맡겨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실제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완전 답을 주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을 정말 복음화를 굉장히 희망 있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교수님이 한 분 있는데 그 부부를 놓고 본부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지금 70, 80 나이 많은 시대에 다 끝난 건데 지금 우리 한국 얼마만큼 발전됐는가 하면 직원들 지금 영수증 내가지고 또 예산 보고 안 합니다. 다 나와 있고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다 나와요. 차도 딱 들어가면 문이 저절로 딱 열리고 이 우리 한국이 얼마만큼 발전됐는가 하면 차 들어가면 차가 열리고 번호가 딱 저절로 딱 자동으로 찍혀버립니다. 그럼 이게 다 입력시켜버리면 자기가 다 알아서 열려줍니다. 옛날에는 70, 80 시대에 식당 가면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게 누군가 하면 주인 비슷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70, 80 시대에 손님이 계산하러 딱 나가면 아무 직원이나 가서 빨리 돈 얼마 받았다 입력시켜 버립니다. 그럼 떼먹을 수도 없어요. 이미 액수가 딱 들어가면 돈 받은 게 입력돼 버리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 행정 가지고 자꾸 고생하지 말고 전 우리 주위에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컴퓨터 잘하는 뛰어난 직원 한 명이면 다 끝날 걸 여러 명 붙어서 고생할 거 전혀 없습니다. 빨리 이런 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7대 여정. 영적 주대에서 여러분이 27대 여정이 자 우리가 393 하고 있으면 반드시 7대 여정이 내 앞에 나옵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 일이 7대 여정이니까 이게 내 삶 속에 나타나 버린다 이 말이요. 이게 내 환경 속에 나타나고 이게 내 일 속에 나타납니다. 이 영적 치유되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숨은 상처부터 치유돼야 되고 영적 치유되어 버리면 큰 운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눈을 뜨고 긍정적인 눈을 뜨고 봐버리면 우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그 한국 목사님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미국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젊은 목사들 괜찮은 일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꾸만 뭐 일과 행정 사람에 고생하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 하나 딱 붙잡았을 때 이 사람에게 뭘 전달해야 될 것이냐, 빨리 참 복음만으로 들어오도록 7대 여정 속으로 들어오도록. 세 번째 것이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24, 25 영원, 이 참 평안,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게 24, 25 영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바로 키울 때, 제자 그럴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살아남는 제자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딱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가 다 되는데 방향만 잘 붙잡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똑바로. 그래서 이런 우리 영적 치유 되어지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처 치유와 영적 치유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주위를 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가장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명을 가지고 오늘 상처 치유받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 쓰임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393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래 응답, 23741 빛의 증거가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영상, 내 안에 생기로 불어넣으신 내 영혼 놓친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나의 업과 사역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3시대의 응답으로 목회자가 24 보좌의 축복이 살아나서 강단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시며 중직자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교회와 현장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시며 렘넌트와 부교육자가 24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서 전 세계 미래를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세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7대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누리고 정말 모든 사람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오늘 누리게 모든 과거의 상처가 다 치유받고 영적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